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말에 대하여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역사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게 된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징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들어와서 이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영성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자리를 훼손시키고 가증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 아,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저 권력자도, 저 힘 있는 자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하면 되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적인 말씀보다 오히려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저 가증한 저놈이, 저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곧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부정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마치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위장하여 나타나고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저 힘도 이제 끝났다, 멀지 않아 힘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자, 쉽게 말하면 권력자가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재력, 경제적인 힘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될 수 있어요. 그 힘을 누가 주셨는가? 힘을 주신 분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내게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한시적이고 이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힘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옳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내가 가진 내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적인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권력의 예를 들면 어떤 권력자가 힘을 얻었어요. 왕이 되었던지 어떤 대장이 되었던지 권력자가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그것이 과시되다가 나중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가증한 것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자가, 왕이 자기도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 존경받고 왕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섬겨야 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종교성까지 얻으려고 마치 너희가 신인 것처럼 동상을 세우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되면은 역사를 보시면 그런 권력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회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지도자가 한번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나치 히틀러 시대에. 그래서 일본 지도자와 이 히틀러가 같이 협약도 맺고 같이 이렇게 뜻을 맞추고 결국은 히틀러나 일본 지도자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의기투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 군대 이렇게 사열하는 것을 보면서 우쭐했는데 그때 히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 독일 군대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 군대도 우리 독일 군대는 우리 독일 군대를 능히 대할 군대가 없다고. 그때 일본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일본 군대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렵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와 백성은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시면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약한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전 170년경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유명한 왕이죠. 그 왕이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점령하고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모든 것들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그들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어지럽혀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런 나라, 그런 세력자 결국 무너지거든요. 로마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로마 황제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한 황제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황제. 그러니까 자기 신상을 세우고 또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핍박하고 순교하던 시대, 도미니안 황제 같은 그런 황제,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어떤 세력, 어떤 권력,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면 결국 그 백성, 그 지도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 없다, 그렇게 표현된 부분인데 괄호로 처리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득세하게 되는데,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아라. 특별히 물건을 가지러 지붕 위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묶어버리지 말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구원을 사모하며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내가 묶이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물질로부터,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는 이런 넓은 밭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이런 많은 보화가 있는데 그거 지켜야지.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6.25 때 여러분 그거 지키다가 결국은 어려움 겪은 가정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 놓고 떠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재산,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하며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리라.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키지 말라. 같은 의미 같은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결국은 롯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 그리고 이렇게 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에 롯의 아내가 결국은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창세기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좋았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면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연연하지 말아라. 과거로부터 자유하라. 이미 지나간 것이야. 그리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 올라가라.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어떤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올라가라. 전진하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기도하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특별히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이 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의 세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혹이라도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받는 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1 전쟁이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6일 동안만 전쟁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세요. 안식일은 전적으로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정신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영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일인데, 이거 돌아오는 주일인데 주일은 지켜야죠.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옛날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1995년 1월에 제가 팔공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관제부대입니다. 산꼭대기, 팔공산 꼭대기에서 근무하는데 화재가 났어요. 불탄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난로 과열로 화재가 났고, 저는 이제 참모회의 중에 군종병은 휴가를 나갔고 그냥 비어있는 예배당 사무실에 난로가 과열되면서 그냥 순식간에 1시간도 되지 않아 완전 목적 건물 예배당이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월요일에 났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지? 예배당에서 산꼭대기 부대니까 시설들이 많지 않은데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는 어디서 드리지? 또 하나의 걱정은 내가 예배 집례할 수는 있을까? 설교할 수는 있을까?
그 얼마 전에 이발소 어느 부대에 이발소 불났다고 해가지고 그 근무자들 다 영창 갔는데, 그럼 나 이제 벌은 받아야죠. 군종병하고 제가 책임자니까, 관리자니까 제가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주일은 어떻게 하나? 누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나? 설교는 누구에게 부탁하나? 이제 월요일 날 그때부터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부대는 다 이제 외출해봐 금지하고 이제 뭐 벌 받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헌병대가 와서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 받았는데 뭐 더 이상 뭐 부르지도 않고 뭐 그냥 종교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문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주일이 됐는데 뭐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이 장병 식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 외출예박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장병들이 주일날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뭐 더 많이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사하면서 그러면 불탄 예배당 다시 짓겠다고 해서 이제 짓는 조건으로 막 이제 기도하고 헌금하고 군복음화 후원에 또 교회 성도님들 헌금해서 6개월 만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7월 달 예배당을 다 짓고 이제 저희 지휘관이 이제 오산에 방공 30관제단 그 지휘관에게 이제 봉헌 예배 헌금도 하셨는데 인사드리러 초청장을 가지고 이제 가서 뵀어요. 뵌 다음에 검찰이 불러서, 군 검찰이 불러서 가서 마지막 이제 이 모든 과정 이제 예배당 다 지었다고 이제 사인하는데, 그 검찰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보고 싶었다. 나는 신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신자가 아닌데 도대체 군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휘관으로부터 딱 받은 이야기는 딱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군목 주일날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 없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목사 그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 없으면 좋겠다. 이건 결국은 뭐 이 우회적인 이야기지만 주일 또 예배 인도하는 것 그거 보장하라는 것,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오래오래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지휘관에 대해서. 목사가 주일날 영창 가면은 이게 은혜가 될까, 덕이 될까?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저 뭐 큰 제재 받지 않았어요. 뭐 쉽게 해서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뭐 예배당 다 봉헌하고 또 이제는 한 달 뒤에 다른 근무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는 올라가야 할 때구나. 여기에 머무르거나 내려가지 말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할 때구나. 이제는 돌이키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야지. 앞으로 가야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정말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너를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내가 보장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꼭 잘 붙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내가 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데, 건너가야 할 강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그냥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갖고 있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터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